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입니다. 13절 한 절만 보겠어요. 우리 옆사람하고요, 건강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국 지사님 박수 한번 해주죠. 박수. 감사하죠. 아까 낮에 우리 신권사님, 신사만, 신원자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교회 괜찮아요?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행이네. 다들 건강하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김정우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었더니 너무너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죠. 참 제가 봐도 15계단을 굴렀으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게 없어. 자, 읽겠어요. 이사야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오늘 말씀은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은 자까지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루터기가 생겨나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기서 다시 싹이나 음이 돋고 싹이나 그것이 거룩한 씨야. 그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중 8구 다 죽어. 10중 8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 배임을 당해. 밤나무, 상수나무가 까지도 다 배임을 당해. 그런데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있어. 그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야. 예레미야서 5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의 거리를 왕래해보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사실죠. 의인이 없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의인 50명만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이 얘기 안 했어요. 왜?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의인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자기 조카 살려보려고 기도하면서 의인 10명까지 얘기하다가 얘기를 포기합니다. 의인이 없어.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말씀대로 심판받죠. 그리고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데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죠. 그런데 롯의 처도 도망가다가 말씀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들도 완전 타락한 딸들이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배운 것이 술 먹고 타락하고, 그리고 동성애, 성적 타락,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술 먹여놓고 둘이 교대로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여도요, 교회가 그렇게 크고 그래도요, 실제로 그루터기는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뽑아다가 심은 나무를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 경고만 했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겼어.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데, 결국 남는 씨는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한교인들 바라기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남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또 잘 보이던 형제가 안 보여. 우리 커피 전도할 때 보면은 목사님 하고 와서 인사하면서, 그게 사람이 착한 것 같고 또 가까운 이웃교회 다니는 것 같고, 어떤 교회에서 와서 여기 주일날 전도할 때 의자 갖다 주고, 여기 이렇게 머리 묶은 키 작은 형제 하나 있어. 쪽진 머리 이렇게 쭉 묶고 다니는, 기억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요즘 며칠 안 보이는 거예요. 궁금했어. 그래서 잘하는 형제한테 물어봤어. 그 친구 어떻게 됐냐 했더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 한 달. 그 친구에게는 한 달. 제가 볼 때 한 두어 달 안 보이는 것 같았어. 그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뭐 술을 뭐 4병을 먹었다나,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그분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잘 죽었다 못 죽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오늘 보이다가 시들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걸 압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13절 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은행나무가 성경에 없었나 봐. 은행나무는요, 폈는데도 얼마나 이게 그루터기가 나오는지 몰라. 잘라도 나오고 1년에 2-3번 제가 잘랐는데, 그 자라면 금방 구청에서 안 자르거든요. 그러면 옆집이나 우리가 안 좋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는 잘라냈는데, 그런데 끝까지 싹이 나오는 그루터기가 있어. 그게 거룩한 씨야. 그것이 그 땅의 그루터기야.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이사야 1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어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면 때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 이때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서 저자의 아모스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예요. 계시. 우리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계시입니다. 계시.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민족, 남유다 민족에게 특별한 계시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6장 1절 읽어요.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때가 언제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서로는 우시야, 또 누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가 언제 죽었냐면 므낫세 통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통치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볼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봤어. 그렇다면 우시야 시대에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아칸 왕,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했어. 아하스, 아칸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통치 기간까지 갔으니까 제가 볼 때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50년 이상을 예언한 분이야.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예레미야도 한 40년? 엄청나게 예레미야도 길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 마지막 히스기야,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언. 아주 가장 슬픈 예언자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그때 2절에 보면 수랍 천사를 봤는데 날개가 6개가 있었고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라. 그러면서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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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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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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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화답하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그때 5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어마무시한 환상을 봤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런 환상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읽어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그게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6절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옵니다.
누가? 스랍 중 하나가.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미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은요 유명한 장이에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뭐 이 정도면 저는 못하겠는데 이럴 수가 없지. 이 어마무시한 환상을 보고 나서 죽지 않고 오히려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입술부터 치료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부터 이 입술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말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물려주는 말만 해라. 그리고 이 입술을 가지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선포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의 입술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라.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세요. 지금 저는 1절로 8절까지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론적으로 배경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까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민족의 선지자? 유다예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어떤 왕 때?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선지할 때는 선지자 노릇할 때는요. 약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처음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여기서부터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민족의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제가요 임시총회를 대전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네 목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 옆에 교회 회장 목사님이 자꾸만 같이 가자고 해서 어차피 뭐 또 가야 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임시총회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갔다 오면서 비 속에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내일이면 임시총회 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김정복 집사님이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과를 봤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부터 집에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총회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중부지방에 이 충남지방에 대전에요 비가 막 저쪽 광주까지 엄청나게 많이 왔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 동네가 200mm, 300mm. 그러니 도로가 잠겼으니 차가 막히잖아요. 그 막 어마무시한 비를 맞으면서 총회에 오신 분 많이도 오셨더라고. 근데 진짜 우리 김정복 집사님 생각하면서 또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단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양교회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가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교회는 그렇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런 강사님의 설교 많이 들었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 옆에 교회는 그렇다고 많이 들었잖아. 저도 예인 아니요. 여러분도 예인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거 없어. 이우선 목사님이 총회 임원이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통화해서 잘들 끝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맞아.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친 거. 은혜죠. 김기배 목사님이 차 운전하고 가면서요 2번이나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만큼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가 될 수 없어. 자, 두 번째 10절 보세요. 자, 이렇게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닫아버리셔. 클로즈 업.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아예 이제는 유다를 떠나시는 거예요.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10절.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닫아버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간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싫은 거야 하나님이. 이제 듣고 깨닫고 보고 알고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관심 없는 거야. 너무 뒤로 물러가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래서 이들을 다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제 궁금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세 번째, 내가 이르되 주여 11절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 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멀리가 어디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금방 해석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유다 족속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안전사님, 이때가 언제예요? 멀리 옮길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멀리 옮겨질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나 남은 자들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싹쓸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예레미야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하고 예레미야 때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약 100여 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년. 그러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씨.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또 누가 이 말씀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어. 저는 그 말씀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 때 오면서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은 설교할 텐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다 펴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 13장 11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요? 지금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 제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예?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야. 제가 설교했죠? 이 두 아들의 비유. 불순종 대가가 얼마나 커요? 그 다음에 포도 농부의 비유. 소작료 안 내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왕의 잔치 비유. 왕의 잔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다 뭐예요? 종말의 비유잖아.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책망받는 자들이 그들이야. 유대인들이야. 이들이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과거부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했어.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잖아.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들은 지금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4절 이사야 예언을 얘기하면서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 예수님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완악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봐요. 마가복음 4장 10절. 마가복음 같은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 마가복음 4장 10절. 10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같은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거부했어.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외인에게는 이제 그들은 밖에 사람. 이게 전화위복된 거예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심판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요. 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끝장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당시에 감옥은 셋집이었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옮기고 어디까지만 나가지 마라. 여기서만 머물러라. 이런 감옥이었어.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죠. 그때 셋집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누구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갇혀있는 집안에서, 이건 로마 감옥이 아니에요. 로마는 로마인데 그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모서 쓴 그때 감옥은 아니고 그 전에 잠깐 들어갔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쫙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자, 읽어요.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않으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때 바울이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망 딱 먹여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침을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보세요.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딱 넘어가는데 바울이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옳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옳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는요. 듣고 깨달으면 돼요. 보고 알면 돼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생명이죠. 제가 김정복 집사님한테 전화드렸어. 네, 목사님, 저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아멘. 이따쯤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믹스커피 한 잔을 잡수시는데 나도 엄청 먹고 싶더라고. 그 쭉쭉 마시는데 제가 당이 올라가지고 믹스커피를 못 먹어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어르신은 당이 괜찮은가 봐. 근데 나는 당이 괜찮아고 계속 믹스커피 쪽쪽 먹어봐. 그거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잠언 1장을 펴봐요. 잠언 1장.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 설교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잠언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언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잠언은 지식 있는 자는 더 지식 있게 하고 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건데요. 잠언 1장 20절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요.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요. 그런데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이게 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들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 실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 메시아를 증거할 때 안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이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읽어요.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야기가 그 뒤로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어요. 마지막 설교 벌써 끝나죠, 그죠?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9장을 읽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다 펴요. 요한복음 9장은 그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맹인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 부모를 불러 맹인 눈난 부모를 불러서 얘가 어떻게 낫게 됐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눈뜬 소경에게 물어요. 그 바리새인들 이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근데 그분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옮겨갔다고요? 이방인. 우리였어. 그게 우리가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가 오늘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과거에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홍수가 물난리가 나면 문자가 계속 와. 요즘은요. 내가 지나가는 곳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문자가 떠. 똑같이 뜨더구만. 거기 차에 타 있는 사람 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우리 지금 여기요? 그래요. 맞아 여기요. 아산시 여기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막 산에 있는 사람은 그 산 아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정부에서 피하라고 다 문자 보냈잖아. 근데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피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보고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들은 우리입니다. 보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요. 이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저는 우리 예양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씨로서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